룻기 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 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물리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태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쥐워주고 성읍으로 돌아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룻기 3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은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지난 시간 나오미와 룻이 이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어서 룻이 어머니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서 이제 보리 이삭을 죽게 되었던 것을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보아스가 은혜를 베풀어서 배려해서 이제 그 룻을 위해서 보리를 이렇게 많이 흘려줄 수 있도록 주울 수 있도록 도와줬죠. 그래서 이제 보리 한 에바를 얻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도록 인도해 주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때 나오미가 룻을 통해 이제 알게 되는데 그를 도왔던 이제 보아스는 그 이스라엘의 전통대로 그들에게 기업을 물을 자였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자, 이 사실을 알게 된 나오미가 이제 오늘 조금은 과격하고 조금은 어떻게 보면 문화적으로 이해하기에 조금 애매한 그런 어떻게 보면 좀 놀라운 이제 그런 행동을 룻에게 시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오늘 쭉 나오는데 일단 그 내용이 뭐냐면 뭘 그 며느리에게 시켰냐면 이제 보아스가 이제 이제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이제 까불 텐데 이 수확한 걸 이제 너무 기뻐서 수확한 것들이 이제 많으니까 기뻐서 그가 이제 사람들이랑 이제 먹고 마시고 이제 눕게 될 텐데 그때 너는 목욕 단장을 하고 그리고 가서 그 보아스가 잠든 발치에 누워라. 이제 이렇게 며느리에게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만을 보면 약간 좀 이상하잖아요. 분위기가 좀 약간 애매하게 돌아가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한 데는 나름대로 그 나오미의 그 판단이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나오미가 생각한 데는 첫 번째는 이 일을 통해서 상속과 가문의 회복을 위한 그런 조치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지금 가족이 다 몰락해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번 기업 물을 자 이 보아스를 통해서 끊어진 가문의 대를 일으키는, 새롭게 이렇게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가문들 중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을 하겠죠. 또 한 가지는 시어머니로서 룻을 향한 그 인애,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대로 룻이 젊은데 이대로 자기를 봉양하다가 자기가 죽고 나면 이방인 여자이기 때문에 살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앞으로 살아갈 희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룻이 다시 이제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있었을 것이고, 또 무엇보다 추수 시즌이 끝나가요. 그러면 또 이 둘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또 처할 수 있는 거죠. 이 당시의 상황들이 그랬기 때문에 그런 위기감들, 또 이런 이제 때가 끝나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나오미가 조치를 취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제 그 파장마당에 이제 내려가서 룻이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행하죠.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잠들었을 때 이제 발치에 누워 있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보아스가 이제 룻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때 이제 9절에 이때 룻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룻이 의도를 명확하게 이제 보아스에게 전달을 한 건데, 요게 이 워드 플레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절에 쓴 언어가 좀 더 깊이 있는 의미를 전달을 했고요. 또 이것이 신앙의 발로라는 사실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어서 이제 룻이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그 이유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보아스가 룻을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뭐라고 축복을 했냐면, 여호와께서 날개 아래 너를 보호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표현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했던 얘기를 룻이 기억을 하고 쓰는 거예요, 다시. 당신이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이때 이 옷자락이 여호와의 날개라는 같은 뜻이에요. 날개와 같은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얘기는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기업 물을 자로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랬는데 이 보아스가 그래서 이 룻의 진심, 그리고 나오미가 또 이렇게 했을 거라고까지는 몰랐겠지만, 여하튼 뭐 알았든 몰랐든 그 룻의 그 마음의 의도 자체를 보아스가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10절 1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원래는 룻한테 난 네 나라로 들어가서 결혼하고 다시 살아, 제가하고 살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룻이 그렇게 젊은 남자나 그런 사람한테 가지 않고 지금 나이 든 자기한테 온 것을 보았을 때 너의 의도를 내가 안다. 네가 왜 이러고 사는지 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형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동안 룻이 했던 어떤 진심 어린 마음, 나오미를 향한 그런 사랑과 그런 마음들, 인애의 마음들, 그런 것다가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너의 진심은 내가 알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네가 말한 대로 내가 기업 물을 자라면 내가 기업을 물겠다. 이제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세 사람의 진심 어린 어떤 그런 마음들,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들이 굉장히 두드러져요. 그러니까 먼저는 나오미는 룻을 생각하고 있는 거고, 룻은 시어머니를 생각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보아스 역시도 되게 룻을 되게 많이 위해줬잖아요. 그래서 그 보아스 역시도 나오미를 위하는 그런 마음들, 약자를 위한 마음들을 이렇게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보아스가 이제 그걸 알아본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먼저는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룻의 입장에서는 이 일을 행하는 게 불편하고 두렵죠.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남자의 잠자리에 끝에 가서 누워있으라는 얘기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러면 정말로 보아스가 지금 어떤 마음을 먹을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룻의 입장에서는. 뭐 짐작으로 어떤 사람인지 아는 거지. 뭐 보아스가 실제로 이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어떻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적으로는 룻의 입장에서도 이거는 되게 부담스럽고 되게 두려운 일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누구의 그 말씀을 따른 거예요? 나오미의 얘기를 따른 거잖아요. 더 나아가서는 이게 지금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룻 역시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임을 믿는 믿음에서 어떻게 보면 자기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한 거죠. 여기서 그 룻 자신의 그 절박함과 간절함도 알 수 있지만 또한 시어머니를 이렇게 모시고 또 이렇게 시어머니를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에서 움직였다라는 걸 이제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먼저는 룻이 이렇게 헌숙한 여인으로서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진짜 먼저는 알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보아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룻은 그 믿는 믿음으로 이제 앞으로 나아간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에 대해서 기대, 소망, 그리고 바람으로. 하지만 어쨌든 간에 룻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보아스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 룻의 입장에서는 더 큰 일을 당할 수 있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만약에 보아스가 생각해 보세요. 보아스가 룻한테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냐라고 하고 내쫓거나 그랬으면 이제 룻은 앞으로 더 살아갈 수 없는 거죠. 이 사회에서는. 그런 위험이 있는 거죠. 그런데도 그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간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보아스의 입장에서는 이제 보아스가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의 마음을 진심으로 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것도 내가 안다. 내가 정말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보아스가 이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3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보아스도 알아요. 자기가 기업 물을 자라는 거, 너의 마음 진심도 알고. 그러니까 내가 만약 그렇다면 그렇게 할 거야 라고 하는데 문제는 천척 중에 더 가까운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이 사람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가 먼저 기업 물을 자이기 때문에 만약 그가 원한다면 그가 먼저 기업 물을 자로서 그 의무를 행하게 될 거다. 이렇게 하고 보아스가 한 걸음 물러나요. 그러니까 보아스 입장에서는 이 역시도 기다려야겠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자기가 기다려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보아스도 여기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먼저 선수를 내줘요. 그죠? 먼저 뭐 이 여자를 어떻게 한다던가 아니면 자기 뜻대로 아니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 일을 다 하고 돌아와서 지금 룻이 나오미에게 있었던 상황을 다 알리거든요. 그랬더니 이 나오미가 뭐하라고 얘기했냐면 1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아멘.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쉬지 않으신 하나님이라고 정한 이유가 18절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나오미가 룻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는 어떻게 이게 돌아갈지 될지 결정될지까지 알기까지 여기 앉아 있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요거는 이제 이 일이 이렇게 진행이 됐으니, 그리고 그 나오미, 그러니까 보아스가 이 모든 상황을 알게 됐으니, 이제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 먼저 가서 묻고, 또 그 사람이 만약에 아니라고 한다면 그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로서 행하게 될 거야. 요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나오미 시어머니 입장에서 얘기를 해준 거죠. 근데 이때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해요.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이때 여러분 요 말씀에서 저는 어느 말씀이 떠올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뒤에 애굽 백성들이 애굽 병사들이 막 쫓아갔어요.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냐면 이렇게 전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주문한 게 뭐냐면 가만히 있어서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근데 여러분 이 가만히 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사실은 가장 적극적인 신앙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앉아 있으라는 게 아유 뭐 될 대로 되라. 아유 다 끝났는데 뭐. 자포자기하거나 포기한 게 아니라 가만히 앉아 있으라는 건 누구를 의지하고 앉아 있으라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의 고백, 나오미가 지금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야. 사실은 요거는 지금 누가 움직이는 거지 앞으로 이제 이 상황을 이 일들 정리하는 건 사실은 누구죠? 그 보아스죠. 보아스가 이제 이렇게 움직이면서 기업 물을 자도 가서 묻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때 룻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할 때 옷자락은 사실은 어떤 상징적으로 누가 지금 날개로 덮으신다라는 걸 생각했었어요. 하나님, 룻이. 그죠? 하나님의 날개로 날 덮으소서. 누구를 통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그러니까 실제로 움직이는 거는 보아스가 막 움직이지만 룻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오늘 나오미도 사실 지금 막 그가 움직이지만 실제는 누가 움직이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의 시선은 어디에 있냐면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하고 있는 그 역사의 현장을 우리가 보는 걸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움직이는 거 누가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보아스가 막 움직이고 다니잖아요. 근데 룻이 볼 때는 그를 통해서 자기들을 하나님께서 날개로 덮으실 거라고 하는 소망감이 있는 거죠. 그 믿음의 시선이 있는 거죠. 오늘 나오미도 그가 움직이는 그는 바로 누구를 얘기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여기에는 첫 번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죠. 여러분 이건 믿음의 눈으로만 보여요. 믿음의 눈으로만. 여러분 지금 수많은 적군들이 쳐들어와 있어서 두려워하는 게하시 앞에 엘리야가 그래요. 너나 보이지 않느냐? 지금 하나님의 천군천사가 있는 거? 그래서 기도했더니 게하시의 눈이 열려서 뭘 보게 됐어요? 그 대적을 앞서서 막고 있는 천군천사를 봤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소망함으로 이렇게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믿음이 있다는 건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인데 그 섭리라는 게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내가 있는 처해 있는 사람과 상황들을 통해서 풀어져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 왜 우리의 마음이 더 확고함이 생기냐면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구나. 그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그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보는 그 현장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기도할 때 어디서 우리의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일하고 계시면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일하신다니까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침에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요때 나오미가 룻한테 뭐라고 주문을 하냐면 너는 어떻게 하라고? 가만히 굉장히 수동적인 것처럼 들리지만 굉장히 적극적인 거예요. 누가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앉아 있으라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단어에는 아주 또 은혜로운 또 의미도 있어요. 앉아 있다라는 표현이 발을 동동동 구르라는 게 아니라 누구 믿고 하나님 믿고 앉아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침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내가 더한 예화를 드려드리고 싶지만 새벽이니까 이 말씀으로 다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앉아 주님께서 일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앉아 기도하심으로 주님을 바라심으로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시고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고. 근데 여러분 더 의미 있는 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일하실 것을 믿고 앉아 평안함을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마지막은 보아스도 룻도 나오미도 다 지금 누구한테 그 주권을 넘겨드렸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어제 말씀처럼 죽이시든 살리시든 당신이 하실 줄 믿습니다. 요 고백이에요. 이게 딱 앉아는 주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또 행하실 하나님을 향하여 믿는 소망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로 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앉아 있으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셔서 쉬지 않고 그 일을 성취하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의 삶에 오롯이 평안을 또 그 주님의 주시는 기쁨을 향하여 가지고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